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열왕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시키시냐면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증명하게 하세요. 특별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3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사의 사역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4장, 3장 이제 끄트머리와 4장부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와, 이런 걸?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4장이 배경이 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해요. 이 왕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높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엘리사가 각 그 이름의 뜻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 나아가는데, 이 여호람, 요람 이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높아지셨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이 높여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지기는커녕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 이 사장의 내용들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합 왕가잖아요. 오므리 왕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장부터 나오는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아합의 그 후손 아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가는 몰락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결국에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의 삶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그 아들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으로 펼쳐지는 그 삶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전히 망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4장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눈으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비록 자기의 눈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예레미야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는 고통 속에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주구장창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자신들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요.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다 까발려 버립니다. 왕들의 우상 숭배 무너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까발려 버립니다. 동시에요,
그 속에서 처절한 범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그분들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택한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의 삶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요 그냥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기적이 있었어. 아니요, 그냥 그런 기적을 바라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다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의 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이 한 여자가요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아마 이 과부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와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 여자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빚을 졌나 봐요. 그러다가 채주가요 자신의 두 아이를 취해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부의 집에 너 뭐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너 가서 네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던 그 그릇을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다 차니까요, 어떻게 해요?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던 의도성이에요. 뭐냐면 4절 5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그리고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러갔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여인이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 말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엘리사가 과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두 번 후자의 이야기죠. 과부가 엘리사와 별개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엘리사가 없는 곳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있던 거 그냥 뭐 오병이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있던 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름이 채워졌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엘리사의 요구는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고민, 갈등 이런 걸 기록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과부예요. 약해요. 근데 그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 시대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부흥, 성령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그게 곧 영적 부흥이고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예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다들 영적으로 어때요? 바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왕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하시야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병에 걸렸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로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실상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뭘 경험합니까?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요, 슬픔 대신 희락을, 이 여인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환난과 궁핍함 때문에 어떻게 그게 부요하지요?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부요합니까? 궁핍함이 있는데 어떻게 부요합니까? 왜 성경은 부유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돌보신다. 특히 어떤 백성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하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어떠하던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알지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준 그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여기 한 5, 6살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요,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사 시대는 전반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자신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준 그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의 종 게하시가요,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믿지 못하죠.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냥 덕담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7절을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말해요. 이걸 직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하였고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히브리 문법 중에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여자가 뭘 경험합니까? 단순히 아들을 가졌다? 아니요. 이 여인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 받아보신 적 있죠? 저도 이번 주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기도 응답 받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네. 오, 이거 응답됐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여인이 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깨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이 여인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일단 이 여인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이요, 여러분,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단순하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단순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요, 다른 건 몰라요. 왜 죽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이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이 여인이 소망이라는, 그 시대가 어떻다고 말했죠? 영적인 가난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가난은 소망이 없잖아요. 영적 가난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자마자 기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 롯과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라고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요, 뭘 경험합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처럼요, 이 여인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7절을 보면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슬픔이 혼합된 애절한 행동이에요.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슬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슬픔이, 전 이걸 보는데 그냥 우리 같아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로 인한 슬픔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줘요.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30절이에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따라가요. 뭡니까? 비록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 안에요,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실제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듣고 싶은 고백이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막막하지요. 깝깝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나아올 때 한 그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억도 그래요. 43, 44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또 강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지만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영적인 가난과 현실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요 속의 빈곤과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시대를 지금 저희는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배짱입니다. 영적 야성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도 하겠지만 그때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제 안에 무너졌던 게 있었어요. 이게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믿음과 배짱이 무너지면요, 삶에 낙심이 와요.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요,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은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영적 배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짐이 있습니다. 형편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중심 안에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 기쁨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내 뜻과 상관없고 때로는 막막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내용과 내 믿음의 근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심을 내가 믿기에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굳은 의지와 결단 속에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내 상황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예요. 43,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